호세아 우리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선지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10월 제 계획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11월, 12월까지 우리 소선지서를 좀 한번 쭉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좀 보려고 하는데 선지서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셔서 아시지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뭔가 이 명쾌한 것이 딱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선지서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보았던 산상수훈은요 굉장히 명쾌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명쾌했지요. 너 오른쪽 뺨 맞았으면 왼쪽 뺨 대. 원수 사랑해야 돼. 기도할 때 사람 보고 하면 안 돼.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보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쾌해서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우셨지요? 지난달에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선지서는요. 명쾌하지가 않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실은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예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어나갈 때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 팁을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에잉? 그게 뭐가 쉬운 거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이 선지서를 읽어내려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자리에 이 선지자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셨을까?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요 이 선지서를 쭉 읽어내려가면 이거를 모르고 읽어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지서를 이제 쭉 볼 텐데 결론은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지서를 쓰게 하신 이유 그 기록의 목적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예요. 저기 가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다른 거에만 기웃기웃 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거기서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여기야 여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야. 나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자리야. 너랑 나랑 껴안을 수 있는 이 자리야. 너희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나의 앞이야. 돌아와. 나의 백성들아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가요 그냥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쉬우시지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남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쉬우시죠? 많은 분들이 이 선지서를 보실 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참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심판, 멸망,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요,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굉장히 많이 세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 저 사람 세워가시면서 이 시대에 이 사람, 저 시대에 저 사람, 이 장소에 이 사람, 저 장소에 저 사람 세워가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해. 너희 돌아와야 돼.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저기 가서 또 살고 여기 있다가 또 저기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 내 마음을 좀 알려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이제 올 달부터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요, 여러분이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멸망시키시고 뭔가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의 그 임재 정말 뜨겁게 부어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말까지 좀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말씀 중간중간에 드릴 텐데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거고 같이 묵상할 거고 기도할 거고, 또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이 3가지 질문을요, 계속 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냥 메모에다 쓰시고 성경에다 좀 쓰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선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상황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때는 막 영토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토를 막 확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배가 불렀어요. 이제 배가 불렀고 평안해졌고 뭔가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해졌겠지요. 내 배가 부르니까 뭔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니까요, 이 믿음이요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사이잖아요.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드리긴 드리죠. 왜냐하면 찝찝하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몸뚱아리만 정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세상에 가 있죠. 저기 물질에 가 있고 저기 나의 뭔가 나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것으로 가 있는 그 꼴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와 있었을까요? 우상이 와 있었죠. 우상이.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갔던 그 우상이요, 그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우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꼴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로 이제 꼭 넘어가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막.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 기간을, 그 40일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거 다 떼다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정말 자기네들이 여기 서 있었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그새 까먹고요, 자기네들이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전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이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충만 넘쳐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또 저쪽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며 살아갈까? 제가 한참을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도요, 뭔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염려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고통이 있어야만 그나마 이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지, 우리도 어느새 배에 떵떵거리면서 저쪽 가서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는 이거 하나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충족되지 못해서구나. 충족되지 못해서. 무엇에 충족되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아가구나.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요, 물 세례 받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물 세례는 못 받아봤는데 정말 아찔하대요, 아찔. 이게 그냥 누르거든요, 그 물로. 정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냥 이게 잠깁니다. 그것처럼 그 정말 짧은 몇 초 그렇게 잠기고 우리가 나오지만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그냥 정말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잠겨서 충족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가 충만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바다 안에서 뭔가 충만하게 그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정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개 빼고 어느새 팔 하나 여기 나와 있고 다리 하나 걸치고 있고 나 숨 쉬어야지, 나 내 멋대로 숨 쉬어야지 막 이러면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코 빼고 입 빼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왔다 갔다 힘들 때는 또 들어갔다가 괜찮아 살만해 하면 또 나왔다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충족되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사는 것도요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바빠? 굉장히 바빠요. 기도할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읽을 것도요 얼마나 많은지. 말씀뿐입니까? 찬양도 해야 되지요. 이것뿐입니까? 신앙서적도 읽어야지요. 전도도 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족되어 살아갈 때 다른 거 볼 시간이요, 여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건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 정말 그들이요 충족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엊그젠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막 찬양을 하나를 굉장히 부어주셨어요. 샬롬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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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찬양으로도 내가 진짜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부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자는데 그 꿈은 안 꿨는데요, 그 제 영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잘 때도 그 찬양이 저를요 이렇게 감싸는 거를 제가 막 느끼면서 잤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도 그 찬양이 계속 저한테 부어지는 거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푹 잠기고 있구나, 그 깊은 바다 안에 푹 잠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찬양 한 곡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되는 거. 사실 이 잠겨야 되는 것도, 잠길 수 있는 것도 내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늘 보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 있습니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리 왔다 갔다 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 있는가? 꼭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그런 시대인데 이제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요. 한 사람을 딱 세워주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보게 될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름은 아시죠? 그 선지자랑 동시대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뜻.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호세아 호세아 부를 때마다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십니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지자는 참 특별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입술로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멸망하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라는 걸 외쳤던 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 호세아는 정말 삶으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야, 너는 있잖아, 그 음란한 여인 고멜 결혼해.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 알았지?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 이미지를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하여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여야 되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있잖아, 음란한 가정을 이루어야 해. 음란한 여인 만나서 결혼해.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 그게 너의 사명이야. 선지자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삶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요, 당신 사랑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이 외침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었을 텐데, 고독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요, 굉장히 특이하게, 희한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했지, 음란한 자녀들을 3명이나 낳았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음란한 가정을 이루어야 해. 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야 해. 그 여인을 사랑해야 해. 결혼해야 해.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야 해.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1장 2절, 오늘 말씀 앞이죠. 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너무 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싫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예요. 하나님, 나는 선지자예요. 나는 그래도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고요, 음란한 자녀들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야, 이 호세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호세아의 심정을 묵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가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틀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지자니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선지자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거룩하게 뭐 서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지자로서의 뭔가 틀? 여러분 그런 틀이요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요 내가 음란한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느님 뭐 이 말이 뭐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제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 돌이켜 주셔서 내가요 더 열심히 외칠게요. 하나님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외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랐습니다. 그냥 따랐어. 그냥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 모습 있는 게 정답이야.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나눴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말씀 나눴거든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요. 호세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기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따라 그 기준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나는 띄워주세요.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지요? 나는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진짜 결혼을 해서요 자녀를 낳게 돼요. 몇 명 낳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3명을 낳아요. 3명을. 3명이나 낳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 음란한 자녀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말씀하세요. 이스르엘 이건요 장소 이름이에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가 그 아합 또 이세벨의 그 자녀들을 모두 죽였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 이스르엘인데요. 그 뜻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백성 이제 멸망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뜻을 다 말씀해 주시지요. 야 로루하마로 지어.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무서워요.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로암이라고 지으래요. 근데 그 뜻을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랑 나랑 지은 그 언약 이제 이제 끝이야. 하나하나, 세 명의 자녀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서우세요. 심판 말씀하시고요. 지금 멸망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멸망의 하나님 맞고요. 심판의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전의 말씀을 그 뒤에 해주십니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딱 보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세 번째 아들 이름 로암이라고 지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너희는 이제 있잖아. 내 백성이야. 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대. 또 하나 말씀하시지요. 아까 두 번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 내가 이 백성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요. 루하마야. 뭐냐면요. 내가 너희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회복시켜 줄게. 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내가 파기하지 않고 기억할게. 너희는 영원히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언약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명망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야가 본심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희 나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와.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1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도 분향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래요. 마치 우리 엄마가 아이를 그 뱃속에 뱄을 때부터 우리 그냥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요만할 때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그냥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이상이겠지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의 그 고통의 소리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어. 기억했어. 잊지 않았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 전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걸음을 가르쳐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팔로 안아주셨대요. 근데요. 그 사랑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으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주고 막 안아주고 하는데도요. 그냥 그 사랑이 뭔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엄마가요.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해도요. 그냥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느끼지 고마워합니까?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렇게 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근데 그런 백성을 보시고도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4절 보시면요. 채찍질하고 막 야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의 줄이라는 말 보이시지요?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해 주는 거, 사랑의 줄로 이끄는 거 그거 있잖아. 내가 너희를 뭐 멍에를 막 묶고 뭔가 밧줄로 묶고 너희를 막 이렇게 숨 막히게 조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줄은 있잖아, 얘들아. 벗겨주는 거야.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너희 눌리며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없애게 해주는 거 그게 나의 사랑이야. 그게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얘들아 제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뭔가 심판하실 겁니다. 뭐 멸망하게 하실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채찍질로 막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제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 이방인들,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우리 지난달에 보셨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가르침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막 지옥불에 내가 넣을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 안아주시려고 하고 다 감싸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마지막 질문.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지요? 나는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하시고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뭐 귀한 멋지고 훌륭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막 외치시더라도요 그 백성이 마음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결단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시 왔으면 좋겠다. 다시 나 봐줬으면 좋겠어. 푹 좀 잠겼으면 좋겠고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기준은 하나님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좋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에 정말로 딱 어울리는 찬양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사를 꼭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